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또 성경 보면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굶겼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상계명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2주간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마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성숙해야 되겠다. 좀 멋있는, 믿음 안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볼 때 경기도 시흥에 사는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카톡이 왔는데, 제가 20년, 30년, 20년쯤 전에 도왔던 제자인데, 지금 이제 경기도 시흥에 가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부르심의 교회라고 이제 제가 교회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검색을 해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말씀도 듣고 또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서 말씀도 듣고 아유 너무 은혜가 됐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구독하고 있다고 이렇게 너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중에 우리 성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시흥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유튜브의 위력을 깜짝 놀래가지고 진영근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단하다고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그분도 이렇게 아마 우리 천국 가면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할 것 같은데 참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무성이 오래간만에 왔는데 잘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 강해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제 상계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십계명 중에 이 상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십계명 외울 때는 외우지만 평소엔 잘 들을 기회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좀 신기한 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와 나 1인칭이잖아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1인칭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상계명에서는 3인칭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마치 하나님 당신의 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3인칭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신데 왜 하나님은 이 상계명에서는 특별히 인칭을 변화시키면서 당신을 이렇게 3인칭인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이렇게 이름을 부각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시작하시는가 하면 첫째는 이름은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모세 공연을 봤는데 우리 세미자매가 모세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 공연에 보면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하는 뜻에서 모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모세의 존재 자체가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출생할 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의미에서도 모세지만, 또 모세가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죠.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모세라는 존재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한 일, 또 할 일,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죠. 근데 이 아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은 아담하다는 말이 아니고, 아담은 그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붉은 흙. 흙에서 만듦을 받았다. 그래서 흙은 어떻죠? 흙은 쇠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비하면 흙은 부스러지기 쉽고, 흙은 힘이 없는 존재가 흙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붉은 흙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은, 너는 흙이니까 그 너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는 존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상계명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함부로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왜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름이 존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무슨 권한을 주시냐면, 땅을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아담이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놈을 보고는 입이 크니까 하마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동물을 보고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부르자. 또 어떤 아주 이렇게 소비지향적인 동물은 사자로 부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사자는 무서운 동물이니까 사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어떻게 됐어요? 그 동물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동물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는 것이고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담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가 피조물이라는 것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배권, 통제권을 갖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앞으로 이름에 대해서 남용, 오용, 또 악용 뭐 이런 것 하지 말도록 이렇게 미리 이름에 대해서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앞으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훈 집사님이나 우리 진 집사님이나 항림 형제님이나 다 사회생활 하시지만,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명함을 제일 먼저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이제 우리 교회 로고가 나오면 명함을 파야 될 것 같아요. 다 가면 명함을 하나씩 주고받는데, 저는 그냥 제 얼굴이 명함입니다. 이랬다가 다들 그래 뭐 웃는데,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시작인데, 그 명함이 뭐예요? 이름을 판 그 종이잖아요. 이름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교제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상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런 경우에는 쓰면 안 된다 하시면서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하시는 세 가지 경우들을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나오네요. 네 가지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 안 된다. 망령되이 부른다. 이 망령이란 말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하빈이, 우빈이, 우성이는 아마 망령이 뭔지 모를 거예요. 망령. 영혼이 망했단 말이에요. 망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보면 좀 더 쉬운데요. God in vain. His name in vain. 이 in vain이란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헛되게 부르는 것.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헛되게. 가치 없이 부르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세한이가 있는데 이제 곧 제대할 건데 세한이 보고 누가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야?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제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연우인데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뭐 정자, 연자, 우자 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자, 우자, 연자, 우자다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엄마, 아빠 이름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도록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아들로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상대방이 내가 그 이름을 알려주는 그 상대방이 우리 아버지를 존중하도록 좀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무슨 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함부로 부모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러면 하자, 나자, 님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그런 어떤 존중과 함부로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함부로 또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부르는 일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세례 받을 때나 집사 서약할 때나 우리 많이 임직 서약을 할 때나 세례 서약을 할 때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서약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통령 서를 미국 같은 나라는 하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가 이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고 또 돌아서면 그 신실함도 갖지 않고 그냥 자신의 직분을 망각해버려 이런 일들이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치 없이 허무하게 부르는 경우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성함을 아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조심조심 말하는 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요즘 예레미야서 우리 생명의 삶으로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곧 바벨론에 망한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죄를 심판하신 결과니까 너희들 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 그러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름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말인데요.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너희들의 어떤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기물을 빼앗아갔지만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70년이 지나야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냐는 계속해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2년 후가 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와, 정말 우리 2년만 있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또 그리고 모든 걸 되찾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면 하나냐의 인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냐 선지자는 올라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형편없는 선지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라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아주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그 목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거를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으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참 신앙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야 내가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내가 인맥을 구축해서 장사를 좀 잘할 수 있겠노 하면서 큰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망령되이 이게 주문 외우듯이 주문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그 주문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손을 얹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스게와의 아들이 생각을 해볼 때 이거 돈 되겠다. 이걸 내가 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능력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요긴하게 쓰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아들은 이거를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냥 그 바울이 하는 행동을 잘 지켜보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주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외우면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방언 터지려면 주기도문을 빠르게 50번 외우면 방언이 터진다 이러면 주기도문이 원래 그런 건가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도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예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아주 무가치하게 부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신경을 봄에 우리가 나누었고 지금 이 가을에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의미 없이 부르지 말자. 의미 없이 신앙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나누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십계명을 나누지 말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도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인 우리가 먼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는 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보시는 분이냐면은 심히 좋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만물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 복 받은 사물의 상태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아주 칭찬해도 모자라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만물을 저주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좀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쓰는 게 뭐라고요?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막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고 주문해오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제 3계명을 딱 듣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또는 쓰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이름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가 다 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름이 없으니까 원래 히브리 말로 이 여호와라는 말이 YHWH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음 없는 자음만 되어 있는데 그 말에다가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에 모음을 따갖고 와가지고 합친 단어가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그래도 안 부를 수 없으니까 합친 말, 원래 말에 모음 없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음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택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 난 안 부를래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재훈 집사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빠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이름을 안 부를 거야 하고 우빈이, 하빈이, 다빈이가 아빠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빠에게 뭐 해달라고도 하지 않고 이러면 재훈 집사가 너무 마음이 좋겠죠. 이런 환경을 나는 원했어. 우리 아이들과 교제가 없는 환경.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참 조금 이렇게 피곤해도 이거 해달라 아빠하고 달라들고 할 때 그때 마음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그렇게 느낄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이 뭐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냥 불러라 이런 말이잖아요. 망령되이 부르는 것만 빼고 나를 불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행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불러라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아까 읽었는데 그 본문 다음 본문에 보면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이 임하여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을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이름을 부르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건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쓴 단어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 뭐라고 모세가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라고 또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편 72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냥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찬송. 영원히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겠죠. 어떤 숨도 쉬지 말고 부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름을 부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는다 하고 유대인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상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게 뭔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삶.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요리 문답 제1번이 아시는 분? 우리 아이들 소요리 배우고 있죠, 요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름을 영화롭게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그러면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높임을 받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 감사노트 쓰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이 감사한 일이 딱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와, 제수 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살다가 보면 이렇게 죄송한 일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서 좀 송구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잠깐 미쳤나 봅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또 잘못을 또 아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낙심이 될 때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어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늘 함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임재를 의식하면서 전심전력하여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라. 예,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TV 사극에서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가 누가 나타나서 어명이요 하면 사람들이 손을 탁 멈추고 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탁 숙이고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막 고개 안 꿇고 막 여러분들처럼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고 아주 콩밥을 먹이면서 정신 차려 앞으로는 이러면서 혼나겠죠. 이게 어명을 어긴 사람의 결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도 한 나라의 왕의 명령도 그런 어명도 이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모든 이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누구하고 싸울 때 이 말을 했죠?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의 무기가 뭐였을까요? 우리 목검이었습니까? 우리 하빈이가 만든? 아니면은 새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가 그의 무기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여러분 결말을 알고 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에 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거라사 광인을 사로잡고 있던 군대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혀있던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와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아주 이렇게 최고의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어떤 시인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기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우리 새벽기도 이번 달에는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이제 예레미야서 51장, 52장 남아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서를 같이 기도 가운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갔을까요? 세 번째 여기 보시면 거기 빈칸이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 제가 그거를 PPT를 하나 안 만드는 것 같네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여기 놔두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게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 보고 있는 이 책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뭘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런데 이 성경책을 막 발로 밟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뭡니까? 이 예배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든가 말든가 나는 막 옆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달려가고, 또 이 예배 시간에 막 큰 소리로 떠들고 하나님 말씀 듣든가 말든가, 나는 떠들고 싶으니까 떠들래 이러고 자기 엉덩이 막 만지고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이제 성찬하고 세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도 그때도 자기 성찬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아니면 성찬 그릇 발로 차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오면은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면서 발로 엉덩이 탁 한번 차고 지나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런데 서로 간에 귀하게 여기고 늘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성도를 이렇게 성도 모르겠네 하면서 서로 무관심하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소중한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야 허물어지든가 말든가 내 집만 잘 세우면 돼 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학계서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소중히 여기는 게 뭘 이렇게 이름을 높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예식들, 하나님의 책,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이런 종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적극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 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가 나를 아주 귀히 여기는구나. 이가 나를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송진경 자매님이 우리 세미자매 친구인데 세미자매가 오늘 불가피하게 이 오전에 연습이 있어가지고 일찍 그것보다 더 일찍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학교를 갔어요. 연습하러. 그래 갔는데 우리 진경자매가 아마 밤에 콜링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세미자매한테. 근데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순종하고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 반주를 해줬는데 너무 이런 것도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세미자매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주신 것 소중하게.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 때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강조하시는가? 이름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존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나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부른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건 뭐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나타낼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이름의 하나님의 선물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기도도 하시고 또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 했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예배, 여러분 이렇게 함께 또 모여서 교제하는 거 이런 거 다 소중한 거잖아요.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책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사역자들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말을 한마디도 따숩게 서로에게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